신약성경은 예수님 이후 믿음의 귀한 역사, 구원의 귀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 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새 이스라엘, 바로 구원의 백성을 새 이스라엘 삼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필요한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온전히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그 사건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에 여러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나에게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 스토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죠. 너무도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도 놀랍지 않아요? 구약의 그 방대한 역사,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스토리들이 어떻게 나에게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이하에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다 구원 백성 삼아주시고 새 이스라엘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그 문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다 새 이스라엘 구원의 백성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루살렘 그 120명 그들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마리아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나요? 개와 돼지로 취급하면서 아주 못쓸 인간으로 여기며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즉 새 이스라엘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가족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에베소는 이교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문화가 그 에베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구약 그 역사를 보면 온전히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되면서
그 완전히 딱딱하게 철갑으로 막아놓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신약시대에 이처럼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온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임하고 거룩한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이전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아볼로에서 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학식이 능하여서 이 언변으로 유대인들을 이겼어요. 그렇게 학식이 좋았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믿는 그 아볼로는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에베소 이 지역에까지 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그 말씀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랍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에 열정이 일어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성령에 관하여는 그가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었지만 이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에 대하여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아볼로는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성령에 관하여 그들에게 바로 일깨울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까? 친한 친구가, 친한 사람이 교회에 한번 가자 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 많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화되는 느낌도 있고, 또 찬양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봉사도 해보니까 봉사도 괜찮아요. 여러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행복,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런 것이 좋고 저런 것이 좋았습니다. 마음의 수양도 되고 참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네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경험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성령 체험, 신앙의 어떤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몸에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증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막 갈증해서 물을 찾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영적인 이런 현상들, 부족함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없어요. 기도 생활에 기쁨과 감동이 없어요. 섬기고 또 봉사하는 데에 기쁨과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무엇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습관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감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어떤 증거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들에게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영적인 부족함인 것이죠.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내게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결핍 현상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거들랑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혹시 이것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본문의 영적 부족 형상을 보이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물 세례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주는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에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내게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내게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 그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내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서 이루어지는 성취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성령의 세례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예요. 성령의 세례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인가?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의 세례는 열려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지, 장로님이니까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것이지,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나?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목사님 중에서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요, 장로님 중에서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이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은 열려 있어요. 성령 받고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데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의 영역 안에서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성령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는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놀라운 신비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저는요, 구약 성경이나 이 신약 성경의 그 말씀을 참 이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는요, 그 말씀들이 재미난 이야기였어요. 동화였어요. 재미난 이야기고 재미난 동화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난 이야기고 재미난 동화로 여러분 그렇게 읽혀집니까? 제가 그랬어요. 재미난 이야기고 재미난 동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그런 행하셨던 일들, 그런 게 재미난 이야기.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재미난 이야기. 성경 그림 동화,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에? 그런 책인 거예요. 말하면은 성경이 성경 그림 동화, 그림과 함께 동화로 이렇게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읽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경의 사건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성경의 역사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요.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건너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요 얼마나 은혜 있고 감동이 있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게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 있고 감동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소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다 끝난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다 끝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말이 2000년이지 우리나라 역사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 경험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놀라운 신비의 역사입니다. 방언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간구하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있어요. 내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방언이 임했어요. 어이카라마카리 스켈리아 칸나카마라바타카 이스켈레아 카마노아카마네야스 일라바라카바르와 코마리베스켈레카바나카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일깨워줘요.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우리를 세워주셔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네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그 말씀의 경험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정말 선포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예언도 행했다 이거예요. 예언은요 이 사람들과 통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역사이죠. 그러면 성령 강림 이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그 성령 강림 체험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성도들은 성령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잖아요. 알지도 못했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 깨닫게 됐어요. 아,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에 대하여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구나. 그러면서 성령에 대하여 생각이 열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고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죠? 그 믿는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느냐 이거예요.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럴 때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데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 성령님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인정할 때 그 성령이 계심을 오늘 우리들이 인정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인정할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또 나의 고백을 맡기고 나의 기도를 맡기고 나의 생각을 맡기고 나의 주장을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맡기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행하셔요. 성령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날은요, 내가 새벽에 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그날 주일이었는데 주일 새벽에 그 교회 나간 거예요.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휘둥그레졌을까요? 웬 이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이, 우리 이제 세임이가 아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그 세임이 전 나이 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요, 당신은 이렇게 마룻바닥이었어요.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에 방석을 펴놓고 앉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 안에서 회개의 마음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런데요,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제 생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그 필름이 있잖아요. 에? 필름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필름 현상처럼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아주 짧은 시간에 스크린으로 막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데 얼마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이 눈물, 콧물, 침물, 막 그 눈물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던지요. 이 아직 성경책이 다 젖고 주변이 다 젖는데 방석까지 다 젖어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지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를 때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막 혀가 말리는 거예요. 혀가 막 말려요. 말리더니만 방언이 터지는데 막 정신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나더니 성경의 세계가 열리는데 얼마나 이 성경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였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 말씀이 읽어지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인정하셔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에게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